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일함이 없이 사별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계속 국제적인 경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이만큼 힘들 때는 없다고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난 때문에 가장 타격이 있는 것이 바로 취업난입니다. 이 취업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몇 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가장 제1의 공약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어느 정권이건 제1의 공약사항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구직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게 되고요. 또한 이런 현실적인 세태를 묘사한 미생이라는 웹툰과 드라마가 최근에는 아주 선풍적인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생은 계약직을 얘기했지만 계약직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도 받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이나 오버타임 수당도 못 받는 거의 착취에 가까운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 어느 편의점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다 지급할 뿐만이 아니라 혹여 아파서 결근한 날까지의 일당까지 개선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문이 나게 되면 그 편의점의 사장님은 편의점계의 천사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된 은혜. 여러분은 편의점에 취업한 적이 없었다고요? 단순히 취업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왜 우리에게 이런 무상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주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옵션입니다. 서브로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목표는 결국 해탈이고 구원이지만 대다수의 종교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 종교를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틀리죠. 우리 단순히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불교나 카톨릭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전혀 구별될 게 없고 다를 바가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지요. 우리의 받은 은혜라는 것은 그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래할 할 때는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화폐 시대니까 화폐로 계산을 하든지 카드를 물든지 아니면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무슨 물건을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삭을 받든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품에 당첨되어도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품은 제세공과금 22%를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없다는 것이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헌금이 우리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만금을 갖다가 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은혜, 부자라도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은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질을 가지고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설할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취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과 구원도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나의 의로운 행위로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돈으로나 아니면 우리 어떤 봉사로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8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 성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온 성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상도들을 사마리아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또 한 사도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자 사마리아의 큰 사람이라 일컫던 마술사 시몬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마술을 통해서 아마 전도받을 겁니다. 전도받고 그랬던 시몬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마술과는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많은 돈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원컨대 이 돈을 받고 당신의 행하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매우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값으로 사려고 하느냐라고 꾸짖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함으로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로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경스러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불경스러운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내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선물은 엎드려서 받았잖아요. 자리를 깔고. 그런데 그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다. 자, 오늘날에도 쉽게 생각하면 더 마찬가지죠. 국가의 지금 공직은 선출되어야 하는데 공직을 돈으로 싸가지고 가서 하려고 한다. 뭐가 됩니까? 비리가 되죠. 감옥에 들려가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공직에 오를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할지라도 검증이 됐다고 할지라도 돈으로서 그걸 살려고 했다는 내감매직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무엇입니까? 오늘로 카리스인데요.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매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매한 구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자녀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요. 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 저녁 8시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꿈에 부릅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로또 복권을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가 1등에 당첨되지 않을까? 내가 1등에 당첨돼서 그 큰 당첨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까 하고 다 행복한 꿈을 꿔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로또에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 명,
선택된 몇 명만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실망을 하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1등의 자리에 선택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권 자체를 구입하지 않으면 1등이 될 수도 없잖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번호를 조작해서 로또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번호가 또르또르 굴려나왔을 때 자기가 선택한 번호가 되었을 때 1등에 당첨되는 것처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구원의 선택받음도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리고 전에 내려온 얘기에도 아브라함이 뭔가 특출나게 하나님을 위하고 섬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승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깎아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인이라고 칭송하신 욥, 그 욥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과 야곱 그 사이의 여건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로웠던 그 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이방인들, 전화이로는 다 이방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거리를 가세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공식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보다 3배 이상,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택함받았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때로는 친구의 손을 잡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발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특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전하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임을 잊지 마는 전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네. 그러므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또한 미움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짓는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지옥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인들이, 많은 지혜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 죄의 벽을 극복하고자 해탈하고 고난을 겪고 또한 학문적으로 연말을 했지만 그들이 이 벽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벽을 부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장벽이 된 이 죄의 벽을 부수시고 택한 자들을 주님 앞에 불러들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큰 왕이
한 왕이 결혼잔치를 배설해 놓고 결혼잔치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에 결혼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청첩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력자겠죠. 왕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날 우리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초청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왕의 결혼식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내가 땅을 샀으면 그 땅을 보러 가야 돼서 미안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전해주시오.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초청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은 어떻게 명합니까? 그의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 와서 이 결혼잔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길에 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받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먼저 택정함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되어졌던 그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신분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는 말이죠.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삶에 나타나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제사적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곧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껴있는 검은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는 은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귀한 은혜임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값없이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 삭을 받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누군가가 일을 하여서 삭을 받았다면, 임금을 받았다면 나의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예배로요? 우리의 헌금으로요? 우리가 하는 봉사로요?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구원을 사려는 것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전의 이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